각자 마이크는 꺼주시면 되고요. 다음 주에 황현민 전사님 다음 주에 기도 부탁드려요. 이번 주는 그냥 제가 하고요. 다음 주에 황현민 전사님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타 소리도 잘 들리죠? 네, 그래요. 그럼 우리 잠깐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고 우리 예배 기도회로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할게요. 각자 자리에서 각자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귀한 기도회, 그리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가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도회 가운데 드려지는 모든 기도, 우리 함께 드리는 기도와 각자의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회복의 역사, 그리고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잠깐 묵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기도합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하며 말씀대하며 찬양합니다. 우리의 고통 중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산소망 되어주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큰 믿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한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헌신된 백성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어떤 많은 계획과 어떤 생각보다 기도가 먼저 주님 앞에 올려드려지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그 회복받은 자들로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나가며 회복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 드디어 찬양팀이 함께 했습니다. 우리 이현울 형제 박수. 네, 박성경 자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주부터 이렇게 월요 기도회는 함께 찬양팀하고 함께 하시고요.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면서 여러분들을 한 분씩 초대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이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이 은혜 받은 찬양들, 어떤 찬양이 은혜가 됐는지 그 찬양 함께 부르고 또 기도하는 시간 함께 갖고자 합니다. 우리 찬양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 링크는 카톡방에 넣었고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아가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선호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2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 독생자 만유의 창조주 모두 다 그 앞에 나아가 목소리 높여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1절 다시 찬양할까요? 감사와 찬양 드리며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그 모든 내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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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며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며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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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 주 같은 분,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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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나의 삶이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합니다. 또 홀리원 커뮤니티 교회가 주님의 기쁨 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으로 한 사람 한 사람 회복시켜주는 인생 되고, 또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혹 우리 가운데 기뻐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하나님의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 되어 드리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구하는 기도가 있다면 함께 만져달라고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받아주시고 시길 원하오니 기쁨 해주시고 기쁨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님 찾아가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영원한 역사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성령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비록 함께 예배할 수 없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우리 홀리원 커뮤니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 가운데 삶의 자리에 그리고 꿈에 그리고 그 소원과 기도 제목 위에 함께 임재하여 주셔서 기쁨이 무너져 있는 곳에 하나님의 기쁨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스려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대하기 위해서 제가 가운데로 옮기고 네. 그 카톡이 급하게 왔어요. 목사님 목소리가 너무 크다고. 그래서 제 목소리를 조금 다음번에 조정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제 목소리 어떤가요? 주책맞게 너무 제 목소리만 크진 않나요? 네. 우리 중에 한 분이 마이크 열어서 얘기해 주시면. 목소리 괜찮아요? 잘 들려요. 네. 아니 아까 찬양할 때 주책맞게 저 혼자 찬양 인도자처럼 크게 들려서 네, 조금 조정했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대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까지 함께 대하도록 할게요. 네. 마지막 절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세번역 성경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성경으로 함께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48절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로 48절 말씀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여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들에게만 인사를 하면서 지내며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이방 사람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다 같이 48절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모두. 네, 어색하지만 처음이라서 다들 좀 이렇게 부족하고 조금 분주하긴 했는데 그래도 너무 감사했어요. 여기는 네,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함께 하늘 형제도 또 성경자매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한 주간 어저께 예배도 잘 드리셨죠, 모두? 9월 달까지는 우리가 함께 월요일 날 이렇게 모여서 온라인으로 예배하길 원합니다. 가능하면 구글 미트로 다 같이 들어오셔서 함께 예배하면 좋고요. 또 구글 미트로 못 들어오는 환경이거나 아니면 주변에 함께 이 기도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유튜브를 저희 홀리원 커뮤니티 교회 그 채널을 소개시켜 주시면 라이브가 시작되면 언제든지 쉽게 이렇게 설치해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0월 달은 요일을 따로 정해서 다른 날로 좀 하려고 해요. 주중에 성도의 미팅이 어려우니까 온라인으로 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조금 긴데요. 세상을 사랑하고 회복시켜야 하는 일이 당신의 일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캐나다에서 감옥 선교 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쉽지 않다고 얘기를 들어요. 말도 언어도 좀 이렇게 쉽지 않고 아무래도 이제 ESL이다 보니까 그리고 더욱이 함께 공감해야 되는 일들을 공감할 수 없기 때문에 배경도 어렵고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그렇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아가고 마음을 열게끔 계속 방문하면 언젠가는 결국에는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고 해요. 그래서 그분들 가운데 그때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면 놀라운 것은 어떤 이유든지 간에 그들이 갖고 있던 그 폭력성, 남을 가해했던 것들, 또 혹은 참을 수 없는 억울함, 이 모든 것들이 용서를 받거나 용서를 구하거나 용납되어지는 것을 보게 될 때 교도소 선교에 참 기쁨을 누린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근데 참 귀한 일입니다. 아마 정리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관계를 쌓기 위해 어찌됐든 뭐 다가가기 어려운 모습이지만 열심으로 포기하지 않고 다가갔어요. 그리고 그들과 호흡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찬스가 놓였을 때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은 일하셔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심령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고, 결론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용서하게 되고 용납받게 되는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는다라고 할 때 결과론적으로 보면 변화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계신 그 선교사님 중에서 김창섭 선교사님, 사스쿼치원에서 사역하시는 김창섭 선교사님도 이 교도소 사역을 함께 하셔요. 그리고 원주민에게도 똑같은 사역을 하십니다. 귀한 일이죠. 저에게는 뭐 이렇게까지는 사역에 이렇게 경험하지 못했지만 군대에서 이제 교도소 사역을 함께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저에게 군대는 참 에피소드가 많아요. 군대 얘기 듣고 싶어 하지 않는 많은 분들이 계시긴 하지만 저에게는 되게 많은 신앙적 경험을 줬던 것이 군대이기도 합니다. 군대에도 교도소가 있어요. 그 헌병대 안에 영창이 있습니다. 그 영창에 가면 각 부대마다 잘못을 저지른 젊은이들, 20살, 19살짜리도 있고요. 20살에서 25살 혹은 그 이상 넘는 형제들이 그 감옥 안에 있습니다. 뭐 대부분 한 15일 정도 이제 그 감옥을 영창을 지내다가 나가는 경미한 사고들 내지는 범죄들을 경험하죠. 근데 그 군법을 어겨서 들어온 친구들, 아내들 이렇게 보면 대다수가 갖고 있는 공통점은 뭐냐면 한결같이 그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억울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폭력을 유발하게끔 자기를 이렇게 건드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이유들이 다 있어서 그런 일을 저질렀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안에서 복음이 있는 친구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붙들고 다시 반복되는 고통이 생기지 않도록 하게 됩니다. 근데 복음이 없는 친구들은 다시 또 어려운 일을, 잘못을 저지르는 일을 범하게 되는 빈도수가 높다고 해요.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은요, 세상의 어떤 기관이나 어떤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당연히 성도가 해야 될 일이고 교회가 맡아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심겨질 때 일하시는 능력이 있고요. 그 말씀뿐만 아니라 더불어 공동체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시는 걸 보게 됩니다. 말씀이 일하시고 공동체의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법이 하는 일은 사람을 벌주고 혹은 그들 가운데 죄인을 잡는 일들을 하게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변하는 일,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일은 결코 할 수가 없죠. 영화 소재로도 많이 사용되지만 교도소 들어가서 내지는 감옥에 들어가서 더 심한 어떤 범죄자를 또 범죄에 공모하는, 계획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새롭게 되어야 할 곳이 오히려 더 심하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사람이 새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 이외에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죄인에 대해서 잘못을 덮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죄는 대가가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고 아픈 일이지만 무서운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죄인도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똑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회복되어야 새 사람이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누가 가능하냐?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사람뿐만 아니라 어디든지 사회 곳곳에 모든 영향력을 끼쳐야 할 것,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심어야 하고 말씀에 따라서 행동하고 또 온전히 생명을 회복하는 일에 헌신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코로나가 분명히 위기는 맞습니다. 벌써 3월 달부터 코로나로 우리가 모두 힘든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으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깊이 생각해 볼 것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또 우리 인생에 대한 깊이 있는 질문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사실 이 질문들을 하지 않고 막 살았거나 아니면 끌려 살았거나 아니면 정신없이 살았는데 시간도 많아지기도 했고 어려움도 오기도 했고 그리고 과연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것에 대한 질문들이 계속 우리 안에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더더욱이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큰 질문들입니다. 어떻게 이 세상을 살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질문이 내 스스로 되어지지 않는 사람들까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이 질문을 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 코로나를 통해서. 그리고 그 질문은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성도에게도 교회에게도 동일하게 코로나를 통해서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질문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시대에 어떻게 살 것이냐.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하나님의 질문은 또 뭘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계신 질문이에요. 더불어 저에게도 똑같은 질문입니다. 교회를 개척하는데 질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넌 어떤 교회가 되어지길 원하냐? 어떤 교회로 이 땅 가운데 사역되기를 원하냐를 코로나를 통해서 오히려 물어보신다라는 겁니다. 개척하는데 주변에서 저에게 물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개척을 할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제일 어려울 때잖아요. 사실 모이기 다 어려운 그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교회의 본질이 뭔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복음의 본질이 뭔지 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겉모양의 어떤 거품들이 다 빠지고 속에 대한 질문을 묻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교회가 되려고 너는 도대체 개척에 헌신했느냐라는 겁니다. 저에게 담임 목사인 저에게도 물론 질문하지만 이 일에 여러분이 헌신하시고 함께 하시는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질문이에요. 이런 코로나 가운데 어떤 교회 공동체가 되길 위해서 헌신했느냐. 또한 여러분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길 하나님은 원하시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아마 여러분 다 들으셨을 거예요. 저에게도 분명히 들려주셨고요. 또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그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음성대로 살라고 계속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숙해지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사람들로 되어져 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합니다. 왜 예배할까요? 예배 반드시 드려야 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것들 충만히 채워야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충만히 채워주시면서 음성을 들려주시죠. 너는 이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라. 우리의 예배가 단지 예배로만 끝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생각도 좀 해봐야 됩니다. 타성이 젖은 예배가 아니라 예배가 과연 무엇을 위한 예배라는 거냐는 거죠. 삶의 예배로 나아가는 예배가 되어진다고 한데 삶의 예배는 어떤 의미로는 그 결과는 예배 자체만 있는 게 아니고 삶의 예배에서 드려지는 제물, 그 예물이 주님께 드려져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좀 어렵죠? 다시 얘기할게요.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께 영광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예배 맞아요. 그러면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게 과연 무엇인지로 나아가고 있느냐. 그건 마저도 예배거든요. 그 예배의 물으심 앞에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냐는 겁니다. 예배 따로 우리의 삶 따로가 아니라 그러면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들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 계속 고민하고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그 예배를 통해서 듣는다면 그 결과 목적과 이유가 과연 뭘까요? 다름 아니라 예배를 통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정체성이 세워졌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자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헌신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시작이고 예배의 끝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시키시는 예배 안에 들어가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회복되어지고 지어졌다라고 한다면 다시금 우리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능력으로 구원의 능력을 붙들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헌신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 이 땅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일에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대 담론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것보다 좀 뭔가 목표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들릴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신앙의 목표를 잃어버리니까 신앙의 구체적인 하나하나 작은 것에 너무 빠져서 이게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해결되면 방향을 잃어버려요. 하나님 직장을 주세요. 좋은 결혼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상황이 해결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만족을 주세요. 이게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이 여기에 이렇게 매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해결되면 그 다음부터 신앙생활을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돈이 없던 사람이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를 해요. 하나님 복 주시죠.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되잖아요. 가난한 심령이 된다니까요. 교도소 선교 제가 다녀보니까요. 특별히 젊은 그 군 교도소는요. 가서 복음 전하면 무조건 펑펑 울어요. 한 번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복음이 들어간 친구들은 슬쩍만 얘기해도 펑펑 울어요. 왜요? 가난한 심령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절박한 심령이 되어 있는 거예요. 부족하고 뭔가 결핍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그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되게 기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되게 열심히 붙들어요. 여러분들도 다 그렇거든요.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게 나아지게 해주세요. 이게 맞습니다. 여기에 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되게 세게 붙드니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거든요. 능력이 있으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요. 그러고 나면 내가 신앙이 그 다음에 뭐지? 이렇게 빠져요. 안타까운 일이죠. 답부터 말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게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예배도 그렇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부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건 홀리원 커뮤니티 교회가 서 있는 이유도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헌신된 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큰 기도가 아니고요. 우리의 작은 개인적인 기도가 아니고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놓여진다고 하면 얼마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기독교가 무슨 도덕적인 기독교를 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복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선한 사람, 착한 사람이 이 땅을 바꾼다가 아니고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가 세워졌다라고 하면 이 방법을 주님께서는 삶 가운데 세워나가길 원하세요. 43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여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가 들었다. 사람들은 다 이렇게 얘기하죠.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그리고 대부분의 종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리고 범죄한 이웃들을 미워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수는 때려잡아야죠. 그 목사님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시절에는 때려잡으라고 공산당 원수는 때려잡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화들도 다 그렇죠. 내 부모의 원수를 잡기 위한 중국 영화들. 그렇죠? 내 나라의 원수를 갚기 위한 것들. 나의 원수는 망하고 저주받고 죽어야 하는 게 마땅합니다. 어떻게 사랑하고 축복을 하고 살려야 할까요? 이건 내가 가지고 있는 본성과는 정말 반대의 일이에요. 나를 힘들게 하는데 어떻게 축복을 해요?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는데 어떻게 축복을 하고, 이해뿐만 아니라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하는데 어떻게 축복하겠나요? 그런데 원수를 잡아야 나는 정의가 새로워지고, 원수를 잡아야 해결을 해야, 결판을 봐야 내 삶이 편해지고, 원수를 해결해야 마음이 편해진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 알고 믿기 시작하셨나요? 깊이 알면 알수록 참 힘든 종교예요. 참 불합리한 겁니다. 손해보는 것 뿐인 것 같고, 알면 알수록 믿기 힘든 것 같고, 이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베드로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겠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와 비슷한 심정이었습니다. 십자가 지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딱 가로막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을 나무라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제가 죽을 고생하면서 당신을 쫓고 있는데 당신이 죽겠다고요? 죽긴 왜 죽습니까? 살아야지. 차라리 우리로 보복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건 괜찮은데 죽으라고 하시는 말씀은 억울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 땅의 일을 생각하느냐. 세상의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라는 종교는 없습니다. 어려운 말로 권성징악은 있지만 악인을 축복하라는 것은 없어요. 벌하는 게 마땅하고 선한 것이 높임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가족이라도 악한 일을 하면 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교인이라도 악하면 벌하고, 가까운 사람도 악한 일을 하면 벌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행복한 세상이 온다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성경에도 써 있잖아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야 한다고. 맞죠? 그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에게 묻고 싶어요. 성경 어디에 나와요, 그게? 네, 그냥 들은 거죠.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에 나오는데. 그런데 그 말씀을 기록하셨을 때 그 말씀의 원본은 뭐냐면 복수해라가 기본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수하면 네 기분이 좋아진다를 중심으로 놓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냐면요. 복수, 보복의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손해를 끼쳤다라면 보상을 해라. 더 극진히 정성을 다해 보상해라. 이게 중심에 놓여져 있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셔요. 어떻게, 어떤 경우도 보복해서도 안 되고 복수해서도 안 된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도하고 축복해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믿는 하나님의 사람은요, 성도는요, 어떤 경우도 무력을 사용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무력 사용 안 하죠. 아니, 근데 무력을 사용해요. 가시도 친 말. 그리고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어떠한 자기 주장으로 무력을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똑같이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왼뺨을 맞았을 때 오른뺨을 돌려댄다라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왼뺨을 때리려면 어떻게 때려야 될까요? 왼뺨을 때리려면 왼손으로 때려야 되잖아요. 대부분 다 오른손잡이잖아요. 그때 당시를 보면. 그럼 왼뺨을 때리려고 하면 이렇게 때려야 되나요? 아니죠. 손등으로 때리게 된다. 손등으로 때린다라는 말은 상대방을 경멸한다. 존재 가치를 무시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때려서 힘들게 만들겠다가 아니고요. 그 존재를 무시하는 것으로 와닿는 사람에게 오른뺨을 대겠다라는 거예요. 이건 때리십시오가 아니고 나는 당신이 인간 이하의 취급으로 혹은 온전치 못한 모습으로 나에게 경멸한다 할지라도 나는 당신에게 폭력을 가하지 않고 사람으로 대하겠습니다라는 나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그 오른뺨을 돌려댔을 때 그 사람이 느끼는 감정, 그 사람이 깨닫기를 바라는 그 심중의 깊이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때
십자가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보이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십자가를 뒤로 하고 내가 주장하고 내가 하고 싶은 내 폭력, 내 주장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성경 구절로, 종교로 드러내려고 할 때가 있다는 거죠. 바른 기독교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증명되고 내가 시원하고 내가 뭔가 의로워지는 것, 그렇다고 할 때 결코 상처난 세상, 내 자신도 회복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 대한 깊은 묵상이 있나요? 깊은 묵상이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나의 그 모든 허물과 모든 죄악을 붙들고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강요하거나 우리에게 비난하거나 우리에게 어떤 것을 행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든 더러움과 잔인함과 우리의 간악함을 그 십자가에서 깨닫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벗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격으로 부끄러움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도록 만드셨다라는 거. 무력으로 저항한 것도 아니고 피하신 것도 아닙니다. 말해야 하는 걸 하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에요. 말해야 하는 것은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잘못된 것은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그러나 저주하지 않아요. 그러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피하는 것도 아니에요. 부끄러움을 알게 한다라는 거죠. 부끄러움을 깨닫게 해서 오히려 더 죽을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초대 교부 시대 때 많은 교부들, 그러니까 사도들의 제자들이에요. 콜로세움에서 사자밥이 되었던 많은 사람들 중에 폴리캅이라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교부들도 있습니다. 폴리캅의 제자 중에 한 제자가, 교부의 제자 중에 한 제자가 기독교인들을 콜로세움에 세워놓고 사자밥이 되게 했어요. 그때 그 제자가 황제를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일은 온전한 일이 아닙니다. 누구도 그 황제에게, 그 왕에게 그렇게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온전히 말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도 사자밥이 됐죠. 당연히 사자밥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황제는 엄지손가락을 축해 올리면서 잘했다라고 하는 그 표시에 그 교부가 사자에게 찢기고 피투성이가 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보고 그 가운데 무엇을 느꼈을까요? 이것은 온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일을 했다라는 거죠. 이 땅을 하나님의 예배하는 땅으로 만드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두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세요.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모두를 사랑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십니다. 그들의 죄를 다 아세요. 그들이 어떤 허물인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 뒤에 탐심이 있고 그 뒤에 사단이 있고 그들이 조정받고 있다는 것도 아세요. 그런데 우리로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십니까? 악을 악으로 갚기를 원하세요? 아니요. 선으로 악을 대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고난 앞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이 악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존귀하게 우리를 부름받은 사람으로 이 일에 헌신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을 먼저 좀 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만 생각하고 내 탐심만 생각하고 무심했는지를 함께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해요. 혹시 우리 가운데 보복을 멈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미워함을 멈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여전히 그 불편한 감정을 멈추지 못하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그 일만 생각하면, 그것만 떠오르면 여전히 내 안에 멈출 수 없는 그 분노와 보복심이 있나요?
오히려 기도할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안에 분명히 묵상되어질 때, 우리로 이 땅 가운데 회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실 때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인 것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로 하여금 보복을 멈추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안에 이 모든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는 것들을 멈추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에 헌신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또 계속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범죄함들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그 모든 범죄, 그 모든 아름답지 못한 것들을 멈추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세워나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서기를 원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세상 같은, 오히려 세상보다 더 부족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내 주장과 내 탐심과 내 고집으로 범죄하였던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내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탐심들, 여전히 남아있는 그 불편한 그 모든 것들, 범죄함들, 반복되는 그 모든 아픔들, 이 시간 회개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붙들길 원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께서 때마다 인도하여 주셔서 범죄함에 거하지 않게 해달라고 회개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내 속에 묻지 못하는 그 모든 아버지 하나님 묻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성령님이 찾아가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셔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육신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저런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고 왕이라서 일에 쓰임받게 하여 역사해 주셔서 인도해 주시고 기쁨을 수 있도록 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가장 상처가 많은 우리를 들어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가장 허물뿐인 우리를 다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가장 죄 많은 우리를 다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치료하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가장 상처 많은 자, 가장 범죄한 자, 가장 부족한 자가 오히려 가정에서 가장 존귀한 자로 세워나가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자이지만 이런 자를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시는 일에 하나님의 기쁨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누구보다도 그 고통을 잘 아셨고 누구보다도 우리의 고통도 잘 아시는 주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뜻을 맡기신 줄 믿습니다. 세상은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에 열심을 달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자리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일에 그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교회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홀리원 커뮤니티 교회가 그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교회를 지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살아있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증거하는 교회로 쓰임받길 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들을 찾게 하여 주시고 그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그 음성을 믿고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많은 어려움들까지라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일에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아버지 하나님 눈을 들어 하나님이 어떤 인생으로 살길 원하신지를 볼 줄 아는 하나님의 기쁨 되는 인생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찬양 한 번 더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마칠게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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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여기 함께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고 삼아 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성령님을 부어 주셔서 붙들고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무엇과 비교하겠습니까? 그 무엇으로 위로받겠습니까? 그 무엇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면, 성령님이 늘 붙들고 계시다면 결코 무너질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로 우리를 살리신 그 사랑을 붙들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주시고, 그 십자가가 우리 속에 심겨졌다면 이제 하나님의 기쁨으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기쁨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렇게 결단하고 나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리 바꿀까요? 네, 제가 옆에 있는 것들을 만져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마이크 켜주세요. 몇 가지 광고